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든 섭리를 조성하셔서 지금 이 시점에 이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마음,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접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소자는 오늘도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려 간구드립니다. 저와 또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27장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챕터는 크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장면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로 율례인데요. 이 율례는 십계명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세분화시켜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 왔고 세부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세세하게 그 지침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가 주어지는 것은 일단 십계명의 부속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8번째 문단인데 율례 부분에서 첫 번째입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 때문에 어두워지고 저하되어 그들의 상태, 그래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의 의무가 더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그것이 율례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고요. 그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선포되고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끔 하지 말아 달라고 그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율례 법준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이 율례의 세부 조항들이 많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 지면에는 큰 것들을 좀 실어 놨는데 왜 이러한 내용들을 실어 놨는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이 율법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또 타인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알려줄 것이냐, 그게 명확해지겠죠. 여러분, 첫 시작부터 종들에 관련된 것, 너희가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서럽고,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거 너희와 같은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겠는가, 이것부터 살피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고, 또 그래서 오늘도 좀 뻔뻔스럽게 복음의 통로로 서죠. 종들에 관련된 것 주셨습니다. 종신노예 없습니다. 6년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7년 때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지구 역사상 이런 법은 없었지요. 빚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신연 관련된 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를 제대로 적용시켜서 살았으면 이 땅도 사단과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하늘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유괴하는 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 그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 무엇이 있는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신체는 엄격히 노예라 할지라도 보호돼야 됐고 노예라 할지라도 살해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상처를 입히면 혹은 이 하나를 부러뜨렸을지라도 해방시켜 줘야 된다. 종들에 대한 언급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최근까지도 노예로 생활했었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여야 했다. 근데 성경의 정신은 배려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다음 과부와 고아들의 권익 하나님께서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사회 계층들입니다. 지금은 노예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약자들의 편에 서셨던 것이고 그 약자들을 어떤 눈으로 살피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죄성 때문에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이것이 죄성인데 정말이지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약자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고 강자 앞에 원칙을 굽히지 않는 이 정신이 신앙인데요. 과부와 고아들 뭐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가장 뭐 약자였고 심지어는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도 없는 이 고아들, 어린아이들 약자였죠. 그래서 뭐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숫자를 셀 때도 여인의 수를 세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오병이어 뭐 5천 명 먹였다. 3천 명 먹였다. 이렇게 할 때도 전부 장정들의 숫자만 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 이고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은 수에 포함도 안 되는 약자였죠. 내용들은 좀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심지어는 의복이나 이불 같은 거 저당 잡아 놨다고 해도 저녁에 덮고 잘 이불 없는 사람들인데 되돌려 주라고. 하나하나 이게 보면 이 성경에는 쪼끔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참 섬세하고 따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모든 케이스마다 그 지침들이 다 적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신이 뭐냔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살핌과 배려인데 복음의 정신으로 보면 보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보일 텐데 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복음적이지 않고 '복음과 멀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겠죠. 먼저 부부 간에 살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그 살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본이 될 테고 아이들은 본대로만 할 거니깐요. 그냥 자라면서 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여주는 거 그리고 보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 또 일러 주는 거 말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부모가 또 자녀를 배려해 주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실천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큰 사회로 점점점 퍼져나가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법관들과 통치자들 존경하라. 무조건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재판관들은 거짓 송사 받아주지 말고 뇌물 받고 판단하지 말고 지침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방과 중상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거 위반하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하고 혹은 말을 옮길 때 조금씩 부풀려서 말하고 이렇게 금지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도 너무 경각심 없이 쉽게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 슬픈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결심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삶에서 표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요. 저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자, 원수에게까지도 친절한 행동을 하도록 백성들은 명령받았다. 이게 하나님 정신인데 이스라엘은 어디 그래요? 율법에 좀 접촉되면 무조건 돌 던지고 이러는데 그 돌 던지고 그 강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노예였었던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응급 상황에서 주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인제 율법의 정신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선을 넘으면 죽게 된다는 거. 그러나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비상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골절이 되면 뭐 꼼짝도 못하게 깁스해 가지고 딱 이제 고정시켜 놔야 뼈가 붙는 거니까 그렇게 강하게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시대도 똑같이 적용해서 아무 때나 돌 던지고 지금도 돌 던져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율법을 주신 그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원수에게라도 친절하게. 그리고 나서요, 다시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뭐 안식일은 십계명 때도 그리고 율례 때도, 그리고 나중에 모세만 하나님과 만났을 때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도 또 안식일이 강조됩니다. 계속해서 창조주와의 만남의 시간. 이것이 왜 그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가? 창조주를 만나지 않고서 율법 준수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와의 경배, 우리 마음속에서 이 창조주를 영접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계속 경배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거나 율법화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철저하게 안식일이 다시 강조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적이란 단어, 이런 단어 나오면 꼭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이 진술되어 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구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구별되어 있는,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입니다. 특별하게 순결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비춰지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구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항상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 이 율법이 우리를 옥매는 족쇄가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 이걸 꼭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 율법을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내 죄성대로 가고 싶은 것을 통제하니까. 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충만히 할 때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꾸 바깥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의 죄성에 의해서 내가 계속 유혹받고 지배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슬픈 일이죠. 여기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것을 머리로 그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그냥 구별된다는 뜻이지 어떤 표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건데, 일단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옮기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구별되는 것이고요. 네, 선택의 자리. 하나님 편에 있기로 선택하는 거. 그리고는 따라가면서 이제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는 건 그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맡겨 놓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를 구별짓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시작입니다. 거룩함을 마지막 어떤 완성된 지점으로 선택하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거길 가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목적은 거룩, 우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모세에 의하여 기록됐고 보관되었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열 계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 율례를 주신 이유는 십 계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이 십 계명은 또 기능이 뭐냐면 약속의 성취,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지키고 보호해 줄 건데 그러려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법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될 거야. 약속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세히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율례가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비준하고 확인하는 것은 피가 꼭 뿌려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키워드들인 것이죠. 관계, 약속, 그리고 율법, 그리고 비준을 위한 피. 이제 밑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이 선포가 되고 나서 기별이 주어졌는데 뭐에 대한 기별이냐? 메시아에 대한 기별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보호자이면서 인도자. 그러니 너희는 그 목소리를 잘 듣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여기 청종, 청종. 이게 양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은 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요. 웬만한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도 없어 가지고 집도 못 찾아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목자가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랄까요? 그냥 어떤 소리가 나의 목자인지 그 소리를 구별을 한다고 하대요. 급히 달려오더란 말이죠. 이게 양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목소리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나의 목자의 소리인지. 그 목소리 분별은 이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니깐요. 그래서 그냥 말이라고 다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안전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붓으로 말씀하십니다. 붓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살펴서 기준을 잡고 계셔야 참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겠죠. 이 청종이라는 단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함축적인 책인 성경에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기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계시고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계실 것이다. 율법이 선포되고 나서 우리의 보호자이며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항상 율법 자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도 율례도 다 선포됐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계약서 쓰고 말로만 하면 사라지니까 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비준을 하는데요. 그 비준은 희생 제물의 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12 지파의 기둥들을 세워서 "우리가 다 서약합니다."라고 표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로 이제 도장 딱 찍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지장을 찍든지 인주 묻혀 가지고 딱 이렇게 빨갛게 딱 하는 거. 그것도 왜 굳이 빨간색이겠어요.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다음에 모세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시 또 낭독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언약의 조건들이 엄숙히 반복되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들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언약을 존중한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행위가 절대로 무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크시니까 하면서 율법의 조항을 무시한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관계를 계속 증명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조건들,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서도 그냥 관계는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로 옮겨질 수 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지. 한국에 왔는데 한국 법을 안 지키면서 한국의 시민권을 받겠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 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미국 시민권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국의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조건이 있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법을 무시하면 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불이익을 얻는데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 법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율법을 조금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든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율법의 조항들은 좀 또 다르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이 챕터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심은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얘기하면서 자꾸 율법이 무시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율법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언약의 조건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요된 적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선택의 몫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약속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원칙들이 상술되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원칙이 무엇이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고 계속 반복합니다. 주의 날이다. 또 반복된 얘기. 그리고 피를 취하여 언약의 피다 하면서 다시 도장 찍는 거.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는 율법, 율례 다 선포되고 언약까지 이루어지고 비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피로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체계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70인 장로들 조직 체계입니다, 이거. 오라고 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숙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엄숙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권능의 발현이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은 절대로 공포 아닙니다. 뭐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엄숙함 그리고 율법의 엄중함 이것이 선이 분명해야만 이걸 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경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선을 넘으면 너희들이 죽고 다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된다. 이것을 경고하실 때 하나님은 준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권능의 발현 굉장히 준엄하게 이러한 상황들은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시라는 거.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죽는 거고 엄마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야. 사랑이죠. 사랑의 경고. 여러분 이 두려움 이런 표현들 제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이런 단어 속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따로 또 부르십니다. 6일 동안 산 밑에서 정비합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 모세조차도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이거는 여러분 조직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모세가 리더로 세워졌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조직적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다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그렇게 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이렇게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쪽만 보면 뭐 한쪽에서는 친구처럼 하라 그래 놓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나게 하고 이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과 상황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말이 좀 길어지네요. 자 그다음에 6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특별히 또 안식일 또 강조되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만나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리고 가서 40 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친수로 새겨진 그 율법 들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제 굳이 40 일을 강조하고 40 일, 40 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40일 안에는 6일 동안 밑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까지 숫자를 더하기 빼기 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6을 빼고 40 일이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홍수 40 주야. 그리고 여기 모세 40 주야. 또 예수님도 40일 금식.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오순절까지 그 사이에도 또 있습니다. 엘리야의 40 일, 또 그 요나의 40 일. 계속 성경에서 이 40,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도 40 년, 그리고 정탐도 40 일. 이 40 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 12도 그렇지만 7도 그렇고 이런 숫자의 의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숫자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봐도 배울 게 좀 꽤 많이 있죠. 어쨌든 중심은 무엇이냐? 새로운 시작, 홍수, 다시 시작이잖아요. 다 장례식 치르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돌고 이제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선 2 명만 남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의 시작. 이 40 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 우리도 어쩌면 이 40일 기도, 성령을 간구하고 40 일의 시간을 좀 구별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건 의미가 굉장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숫자만 갖고 또 얘기를 한번 하지요. 하여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들 40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그냥 손가락으로 글씨 쓰시는 게 40 일씩이나 걸린 거는 아닐 텐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성소 설계도 받습니다. 성소 설계도 받고 또 한 번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의 설계도를 받고 예배드릴 장소를 인제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 해서 혹시 거룩한 일을 하는 거니까 안식일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봐. 분명히 자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러나 심지어 성소를 건축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도 건축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가 주어졌다. 특별한 사업이 아무리 신성하고 긴급하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걸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는 친수로 써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돌비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다음 이야기는 또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신성한 임무입니다. 신성한 임무. 그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율법을 보존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율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세상에 알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칩니다. 나중에 시대소망 2 장에 보면 이걸 왜 놓쳤는가? 현세적 위대함을 추구함으로 이걸 놓쳤다고 나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쌓으려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현세적 위대함, 이 땅에 집착함으로 율법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놓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보존해야 된다는 사명, 그리고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진짜 율법이 무엇인가? 다시 율법 세워야 됩니다. 이사야 58 장이 그 얘기인데요. 무너진 데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것을 다시 세우는 자. 무너진 기초 세우는 자. 이 안식일 창조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단이 다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려 놓은 것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해줄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라서요. 회복시켜야 될 첫 번째가 말씀. 예, 말씀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율법이 무너져 있고 안식일이 무너져 있고 이 셋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소 다 황폐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회복, 율법 회복, 안식일 회복, 성소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들여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성소 회복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끝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거 무엇을 놓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반드시 이걸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징조가 부족해서 예수님 재림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회복할 것을 회복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될 텐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하시고 딱 오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마지막 군대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는 듯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 신성한 임무가 무엇인가? 이 챕터의 마무리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내포해 두셨고 그 원칙을 심어 두셨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호하고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이 신성한 임무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 결론이니까. 그리하여 하늘의 빛은 흑암에 쌓인 세계를 비추고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라는 거, 돈, 세상의 현세적 위대함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전부 우상 숭배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전부 다 우상 숭배니까 여기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것이다. 뭐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전파할 테니까. 높이 들어야죠. 그래야 더 넓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테니까. 등불 켜 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 봤냐 이거예요. 등불을 켜면은 높은 데다 올려 놓지. 빛을 비추려고 등불을 켰으니까. 사명대로 산다면 내가 이렇게 되게 해 줄게.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모든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며 그분의 지혜와 신성한 통치 하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든 형태의 모든 형태입니다. 꼭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상숭배까지도 우리의 심적인 우상숭배까지도 다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본이 될 것이다. 표본.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누구나 우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표본이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대소망 2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 3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율법, 그리고 표상, 그리고 예언. 이 3 가지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표상,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 봐 표상으로 줬습니다. 어린 양 볼 때마다 너를 위하여 대신 내가 이렇게 죽어 줄 거야. 기다려 줘. 사랑인데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실 땐 때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인간이 볼 때 자꾸자꾸 너무 오랫동안 안 오시는 것 같다고 해서 지쳐갈까 봐 "이때 오시는 거야." 하면서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표상과 예언 이 3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현세적인 위대함을 추구함으로 이 3 가지를 놓쳤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3 가지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드러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언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초림의 예언은 정확한 때가 있었고 재림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예언, 이 시기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 예언 잘 요즘 잊어버리고 예언 얘기하는 거 별로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던데 뭐 과거 이스라엘처럼 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도 무너지죠. 안식일도 무너지고 예언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 남는 게 뭐냐 표상인데요. 과거의 어린 양. 저는 이 표상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은 우리 자신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표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 장에 34, 35절 "새 계명 줄 텐데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 것이다."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를 보면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가 표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율법과 표상과 예언을 가진 백성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자리에 다 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